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온 성탄이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같이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탄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삶이 찾아오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한참 그 이슈가 됐던 OTT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 라는 OTT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아이디도 없고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주변에 하도 이야기를 해서 이슈가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고 신문 봐도 막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때는 인터넷에 뒤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뒤져서 이렇게 짤막한 영상으로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에 대한 영상이 이렇게 여러 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유라는 친구가 이렇게 주연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걸 몇 개의 영상을 보다가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주인공의 딸이 있는데 주인공의 딸의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의 이름이 영범인데 둘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친구의 엄마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보기에 며느리가 될 아이가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한 거죠. 집을 봐도 그렇게 변변치 못한 집안인 것 같고 배움도 그렇게 부모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서울대니까 며느리가 될 친구도 서울대니까 그걸 뭐 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의 부모님들은 제주도에서 이렇게 뱃일을 하시고 또 식당 일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배움도 변변치 못하다라고 생각했고 경제적으로도 변변치 못하다. 그래서 나와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집과 사돈을 맺을 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모르다가 이제 나중에 이 여자 주인공의 딸이 자기 시어머니 되실 분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참았죠. 많이 참았어요. 많이 참았으나 왜?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결혼을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이르게 되고 둘이 헤어집니다. 둘이 헤어지게 되니까 이제 남자가 어머니한테 원망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하루는 술을 먹고 막 이제 인사불성에 대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대놓고 뭐라고 혼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나도 나의 인격이라는 게 있고 나의 삶이라는 게 있다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발을 한 겁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요. 그때 그 어머니가 하신 그 대사가 저에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의 자존심이야. 너는 나의 프라이드야. 너는 나의 자랑거리고 너는 나의 업적이야.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 배우의 대사에 우리도 혹시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나의 업적이고 내 자존심이고 프라이드고 또 나의 자랑거리죠. 누군가는 돈이 나의 업적이고 집이 우리나라의 그 부모님들은 많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평생의 업적이 자가 내 명의로 된 집을 한 채 얻는 게 평생의 어떤 자랑거리, 나의 업적, 나의 자존심 이런 걸로 생각했던 시대도 지금도 있긴 하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 세대 워낙 그게 너무 큰 거였어요. 이루기가 진짜 쉽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죠. 실은 사람마다 그게 자식일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돈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잠깐의 자랑거리가 되고 잠깐의 영광이 될 줄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업적이 될 수는 없다. 할렐루야. 영원한 우리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그 OTT 드라마의 마지막 편에 보면 그 짤 영상이 나와요. 그 어머니는 쓸쓸하게 TV를 보면서 죽어가는 설정으로 이렇게 나와요. 점점점 시들어가요. 근데 그 TV에 뭐가 나오냐? 자기 며느리가 될 뻔했던 여자 주인공의 딸, 그 딸이 사업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강연하는 그 다큐에 나와가지고 강연하는 걸 TV로 보면서 쓸쓸하게 방에서 그렇게 시들어가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평생의 업적이 자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은 결국은 시들어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라마가 아마 알려주고 싶어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그날 과연 우리가 자랑거리를 여기고 업적으로 여기고 영광을 여겼던 자식, 누군가는 돈, 누군가는 명예, 누군가는 어떤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기 자랑거리를 했으니 그것이 과연 진짜 마지막 자기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진짜 자기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 정말 마지막까지도 내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그게 나에게 행복한 삶의 마음을 충만하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은 평생 성탄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영, 그러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가 반드시 성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평생 그걸 기다립니다. 그에게 평생의 꿈, 평생의 소원, 평생의 업적, 평생의 자랑거리, 나 이것만 이루면 정말 영광스러울 것 같아. 나 이거 얻으면 정말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실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온지도 몰랐고, 이 말이 뭐예요? 행복이 찾아왔는데도 행복한 줄도 몰랐고, 그게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준 줄도 몰랐고, 행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그걸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이게 행복한 거야. 이게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외쳤지만 사람들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나님 저는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내 자식이 성공해야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명예가 생겨야, 하나님 나는 내 집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꼭 예수님의 행복만을 저에게 말씀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몬은 아니었어요. 시몬은 하나님 저는 돈이 저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자식이 아닙니다. 있으면 감사하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한번 보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과 함께 있어 보는 것, 이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성경대로 하면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한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에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전에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시몬을 만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몬을 이 예수님께 인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신 거예요.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너의 평생의 너의 자랑거리, 너 평생의 영광이 된 걸 내가 해줄게. 시몬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28절에 보면 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이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소원은 뭐가 있나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말하지만 집에 가면 다른 마음을 가져요.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이면 좋지만 그래도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그거는, 그래도 우리 남편이
그래도 우리 아내가 이렇게 됐으면, 우리 애가, 아니면 이번에 투자에는 주식이 좀 이렇게 좀 뭐 이런 거 그래도라는 말을 붙여요. 근데 시몬은 그래도가 없었어요. 도대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 말 그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누리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삶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성탄이 그를 직접 찾아오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의 소원을 들으신 겁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복음서마다 말하는 의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의로움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그것은 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각도를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인데, 그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뭘까요? 바로 나눔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사용하신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을 쓰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을까요? 그건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느 어머니가 어느 날 딸 전화를 받았어요. 밤중에. 엄마! 하고 펑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는 알잖아요. 딸이 펑펑펑 울 때는 이건 좋은 일이 아니라 뭐 안 좋은 위기 뭐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야? 말래 엄마 하고 막 펑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 나 어떻게 하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야? 말을 하라고. 엄마 하다가 띠 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 엄마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뭐 알아서 하겠지 라고 잤다. 밤중이라 그랬죠? 잤다. 1번 2번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계속 밤새서 설쳤다. 2번 3번 그 밤중에 딸 찾으러 쫓아갔다. 3번 자 나는 1번일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는 인정머리없다는 소리 들을까 손 못 들어요. 2번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자 2번 불안에 떨다가 날밤을 샜다. 2번 손 들어보세요. 뭐라? 그래도 한 몇 편은 나올 것 같았는데. 3번 그 밤중에 딸 찾아 쫓아갔다. 3번 손 들어보세요. 인간미가 넘치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간미가 넘치십니다. 시작. 딸 찾으러 갔어요. 여수에서 서울까지. 잠자는 남편 깨워서 여보 가야 돼. 뭔 일이냐고.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는데 안 받아. 안 받는 가야 돼. 찾아서 갔어요. 쫓아가서 딸을 찾으러 딸이 뭐 자기 원룸에서 있었는가 봐요. 원룸을 쫓아갔어요. 원룸에도 없어요. 원룸에 없으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112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112를 해가지고 우리 딸 저쪽 거기 경찰이 떴어요. 그랬어요. 난리가 났죠? 하고 막 이제 원룸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혹시 뭔 일이 있는가 이제 거기에 몇 명 배치를 하고 딸이 가볼 만한데 하고 혹시 근데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수 고향에 있는 친구들은 몇 명은 알지는 몰라도 어디에 연락할 줄도 모르겠고. 그리고 다니는 직장 그 새벽에 거의 이제 아침 5시 6시쯤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착한 그 아침에 어디 직장 상사라도 어디에 있는가 싶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해서 뒤졌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2년을 내가 죽일 뻔했다. 이제 이쯤 되면 눈치가 채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내가 2년을 죽일 뻔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랬냐? 아침 6시가 됐는데 술이 떡이 돼서 원룸에 들어온 거예요. 내용인즉슨 밤에 12시에 술 먹고 그게 주사였던 거지. 여수에 있을 때는 얘가 술을 먹은 적이 없었으니 자기 딸내미 주사가 뭔지를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 딸내미 주사는 술을 먹으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주사 있는 인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집은 술을 먹으면 조용히 자요.
어떤 집은 술을 먹으면 옷을 다 벗어요. 예, 제가 고향 친구 중에는 술을 먹으면 옷을 다 벗고 자요. 한밤중에도. 어디서? 전봇대 앞에서. 얼어 죽을 뻔했어요. 재수씨가 저한테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 그 집 딸의 주사는 술 먹으면 뭐 한다고요? 전화를 해. 전화를 해서 별소리를 다 하는 거지. 하필이면 대상이 누구였어요? 엄마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배터리가 똑 떨어진 거예요. 12시. 얘는 그걸 모르고 하고. 근데 웃긴 사실은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배터리도 없는 전화를 가지고 또 전화를 혼자 누구하고 전화를 통화하고. 혼자 하고 막 이래가면서 막 펑펑 울어가면서. 근데 옆에 친구가 가만 보면 저쪽에서 통화 너머에 아무 소리가 없어. 보면 이미 배터리가 나갔어. 이게 주사야. 자식은 아침에 뒤지게 등뼈를 얻어맞고 등짝을 두드려 맞고 떠는가 경찰로 다 이제 허망하죠. 이제 뭐 경찰서 가고 조서서 서울 무슨 어디 경찰서 가고 처음으로 조서라는 걸 써봤다고 하더라고요. 써고 이제 묘수를 내려오는데 자식은 그렇게 사고를 쳐도 웃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해프닝. 부모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구원하러 쫓아갑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밤 잠에 못 잡니다. 사랑하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냥 끊고 평안하게 잠 못 잡니다.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쫓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 때론 관계가 힘든 사람, 때론 요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때론 물질적으로, 때로는 심리적으로, 때론 정신적으로, 때론 건강적으로 힘든 사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찾아가 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간에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요. 뭐라도 줘야 하고, 뭐라도 위로줘야 되고, 뭐라도 격려해줘야 되고, 뭐라도 그 사람을 안아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손이라도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못 자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식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은 경건으로 보신 겁니다. 우리는 경건을, 기도를 맞이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이런 걸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경건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경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경건은 가난한 자를 돕고 굶주린 자를 살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실천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들은 걸 직장 동료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성탄의 말씀의 실천이 뭐겠습니까? 옆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말과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딱 정리한 거예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왜 하나님은 시몬에게 이런 성탄을 약속하셨고 메시아의 성탄이 찾아오게 하셨을까요? 바로 공동체 위로를 바라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위로를 바라는 자. 25절 말씀에 보면 당연히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으니까 당연히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위로를 바라고 소망해 줄 수 있다는 건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내 친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 아내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 친구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누군가에게, 목사님에게 아니면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발생이 안 되면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맛있게 있으면 돼요. 잘 되면 축복해주면 돼요.
그런데 인간의 참 못된 심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받을 일이 생기면 박수 쳐주기를 인색합니다. 이게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이 못된 심리가 있고, 두 번째,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위로보다는 그걸 후벼 팝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는 둥. 뒤돌아서는 시련이 잘 됐다는 둥. 사람이 저렇게 저렇게 살다니까 저런 일을 겪지 라고 한다는 둥. 그걸 후벼 팝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동체, 즉 가정의 위로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 교회의 위로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의 출발점은 뭘까요? 위로의 출발점, 늘 말씀드리면 위로의 출발점은 바로 공감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면 되잖아. 신인데? 말로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신데 뭘 못해서 이 땅에 오셨겠냐. 성탄은 공감입니다. 인간의 삶을, 인간의 생활을, 또는 인간의 고민을, 또는 인간의 아픔을 같이 겪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옥간에서 태어나 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짜파게티를 드셔보셨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짜장면 맛을 모르신다고. 당연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신이 뭘 먹겠냐고요. 신이 뭔 슬픈 일이 계시겠냐는 거예요. 신은 말 그대로 초월적인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인간 오셔서 인간과 같이 잠을 자고, 인간의 이야기를 듣고, 인간과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인간의 고통을, 신이 고통을 느껴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신은, 심지어는 인간도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서 신의 영역으로 가고 싶어서 누군가는 수도를 하고, 누군가는 수행을 하고, 누군가는 속세를 떠나고 신의 영역에 가고 싶어요. 다 신의 자리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고통도 안 느끼고 싶고, 배고픔도 안 느끼고 싶고, 슬픔도 안 느끼고 싶고, 고난도 안 겪고 싶고. 왜? 신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찌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은, 우리의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같이 느껴주고, 인간의 배고픔을 같이 느껴주려고, 인간의 슬픔을 같이 느껴주려고 같이 와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뒹굴고, 함께 이야기하시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공감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죠? 공감의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뭐다? 위로입니다. 그를 위로해주고 싶어요. 그를 격려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으로 죽어라? 아닙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서라 말하는데, 그 고난을 딛고 있는 그 과정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왜죠? 인간의 삶을 살아보셔서 아세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 아픔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나도 그런 고난을 겪어봤어. 되게 힘들더라. 나도 배신을 당해봤어. 너무 힘들더라. 내가 믿었던 그 제자들이 누군가는 나를 팔아먹고, 누군가는 나를 모른다고 하고, 누군가는 나를 저주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더라. 그런데 그걸 딛고 일어나면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같이 해보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시몬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지와 뜻을 알고 있었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시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오신 하나님을 뵙고 싶어 했을 뿐 이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았기 때문에 시몬의 삶은 자기 가정이든 그 민족이든 국가든 자기 주변의 이웃이든 교회든 뭐든 간에 그들과 같이 공감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위로를 줘서 그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그를 품어줬던 그 위로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여러 많이 있죠.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도 초대교회가 탄탄하게 갈 수 있었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을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외의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당시의 사도들까지도 아우르는 사람이었어요. 뭘로? 인격으로, 인품으로. 그래서 성경에 바나바를 사도행전에 뭐라고 소개한 줄 아세요? 그를 위로자라고 표현합니다. 목사도 품어주고 교회 성도들도 품어주고 심지어는 성격 까칠했던 사도 바울 되게 훌륭하신 선교사님 맞죠? 맞지만 그분 성격 참 맷성격 하십니다. 아주 칼같고 날카롭고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하지마! 뭐 이런 스타일. 물론 나중에는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서 이제 못하는 사람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됐지만 초창기 때는 이 사도 바울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를 품어줬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성경에 바나바였잖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온 성탄을 역사하셨을까요? 바로 성령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2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 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게 뭐죠?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의 말씀을 받았어요. 27절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했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몰랐어요. 저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누가 예수님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제가 기다렸더니 주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도록 저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몬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인내할 줄. 우리 따라서 해보세요. 성도는 인내가 있을 때 성화가 되어간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인내 없는 사람은 성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봐도 인내가 없는 사람,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참을 줄 모르는 사람 성화가 안 됩니다.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인내할 줄 모르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그걸 반대로 할까? 조급해요. 급해요. 성격도 급하고 생각도 급하고 말도 급해. 반드시 실수합니다. 반드시 100% 실수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인생을 살아도 급하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가끔 칭찬을 해주세요. 그중 한 가지 뭐냐면 당신은 운전을 참 잘해. 감사합니다. 제가 한때는 119 구급차 운전 해보려고 그 2종 면허를 땄어요. 그 면허는 카레이서들이 따는 면허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 따려고 물론 차를 좋아하는 것도 있긴 했지만 그런 적이 있을 정도로 운전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런 저도 마음이 급하잖아요. 실수.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마음이 급하잖아요. 실수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보이스피싱 당하냐?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요. 그 함정에 빠지는 순간 사례 분별이 순간 딱 나중에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딱 있으면 자기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저런 말에 내가 이유를 딱 하나입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반드시 실수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목사도 마음이 급하면 영적으로도 실수합니다. 성소들에게도 실수를 저지릅니다.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기다려. 근데 그냥 기다리면 바보예요. 어떤 약속이 분명히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 믿을 만한 어떤 존재와 확인을 가지고 기다려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믿을 만한 존재 확인을 위해서 뭘 만들죠? 서류를 만듭니다. 서류. 말을 아무리 해도 필요 없어요. 서류를 만들어서 그것도 공인되고 공정되게 어디 이상한 뒤에서 만들라고 서류를 써도 그 국가에서 인정 안 해줍니다.
이제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요, 내 동생하고 뭐라고 서로를 했는데, 그거 둘이 뒤에서 아무리 써도 부모도 몰라, 다른 형제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증언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모두가 다 공개적으로, 그걸 공인됐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쓰잖아요. 성경에서 공개적이고 공인된 서류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는 공인되고 공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공평한 서류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살고 성경에 죽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들이 좋은 책을 쓰고 아무리 대단한 신학자들이 좋은 책을 써도 우리는 그 말을 신뢰하거나 그 말 때문에 기다리거나 인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했는데 마치 애들이 때를 쓰는 것처럼, 아, 하나님,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이거 만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좀 빨리 만나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계속 보채요. 성경에서 그걸 한 글자로 정리합니다. 불신앙. 믿음이 없다 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으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성경에서는 기다리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의 기다림이에요. 믿음의 인도예요. 믿음의 인내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누구에게 메시아의 성탄이 찾아올까? 바로 주님의 구원이 평생의 소망인 자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삶 가운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나중에 억울하게 죄인이 돼서 감옥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장인이자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나라가 망해서 억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억울하게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바벨론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바벨론 땅에서 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을 현세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영혼이 원했던 게 뭐죠? 하나님, 저의 수명이 다 되어서.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말 그대로 하나님, 저는 어차피 죽습니다.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는데 언젠가는 죽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걸 내세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현세적 구원과 내세적 구원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나에게 돈이 있는데 더 주세요.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가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건강이 있는데 더 로보캅이 되고 싶으세요? 얼마나 더 건강하시려고. 너무 아파요. 근데 이 아픔에서 그건 구원이 맞죠. 하나님, 저를 현세적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더는 구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더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시몬은 그걸 늘 29절 말씀대로 한다면 이겁니다. 주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니. 할렐루야. 구원을 경험했어요. 구원을 경험했어요. 주님을 통해서. 그게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편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크게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첫 번째, 사람의 노예가 되든지, 두 번째, 사람의 원망이 되든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누군가의 구원을 바랬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럼 찾아가죠.
전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거 사갖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기도 하겠죠. 왜?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잖아요. 그 다음부터 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큰 걸 도우면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거잖아요. 자식들한테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그만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정도 했는데 요 정도도 못해라는 사람의 심리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찾아갔어요. 바지끄레 자꾸 불리고 나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사람이. 근데 그가 안 도와줬어요. 이쪽은 도와준 케이스였지만 이쪽은 안 도와줬어요. 어떻게 될까요? 왼수가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뭘 잘못했죠? 그냥 안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제 고향 친구가 하루는 동생이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형 나 좀 도와줘. 마음이 일고 직전. 뭐하러 왔겠어요? 돈 빌려달라고 왔지. 은행 가서 대출도 안 돼.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니까. 은행이 그냥 돈을 줍니까? 다 이유가 있을 때만 돈을 줍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은행 돈 주시지 않습니다. 은행에다 대짜 1금융권도 대짜 2금융권도 대짜. 이제 사채에 손을 대느냐 형한테 가느냐. 이 사람은 형한테 일단 찾아갔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제 친구는 뭐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거든요. 요지는 그거죠. 형이 좀 돈을 빌려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근데 이 친구가 고민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짱돌아나 지금 날라온 겁니다.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제가 답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빌려주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돈 줄 것도 아닌데 빌려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랬다가 이렇게 또 야, 내 친구가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걔는 저한테 우철이 형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요렇게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왼수 갑자기 나는 가만 안 됐다고 왼수 되는 겁니다. 그냥 결론은 돈을 안 빌려줬어요. 한 게 몇백만을 줬어요. 자기가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거 형제니까 막 털털 털어서 동생아 내가 돈 없는데 이 좀 그냥 나중에 혹시 주면 고맙고 안 주면 어쩔 수 없어 이걸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해봐라. 그걸 줬어요. 근데 그 동생은 필요했던 돈이 더 큰 돈이었거든요. 제 고향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친구야 그걸로 형제지간의 의의가 끝났다. 자기는 나쁜 놈이 돼 있어요. 삼촌에게도 전화를 해서 그게 무슨 형이냐. 고모인가?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런 땡땡땡도 형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친구는 해를 끼친 게 없어요. 뭐만 했죠? 돈을 원하는 금액의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빌려달라고 그런 거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노예가 되든지 결과가 원수가 되든지. 주님은 말합니다. 구원이 필요하냐? 나에게로 와라. 구원이 필요하냐? 나를 찾아라. 구원이 필요하냐? 나를 붙들어라. 구원이 필요하냐?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라.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이 귀한 날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듯이 우리는 누군가에 찾아가야지만 그 찾아가는 그 삶의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정말로 평생의 소원을 세상의 것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께 두고 주님의 나라에 두고 세상을 말 그대로 오늘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께만 구원을 기대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의 소원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마지막 날에 되면 그는 웃을 겁니다. 그 어느 드라마의 어머니의 평생의 자기의 자랑이고 업적이고 프라이드였고 자존심이었던 서울대 출신의 아들이었던 그는 그냥 TV를 보면서 쓸쓸하게 나이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끝에서 울고 웃고 좌지우지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평생의 업적인 사람, 그 예수님의 삶의 평생의 자존심이고 프라이드인 사람,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영광의 부활이 내 삶의 평생의 자랑거리인 사람, 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진짜 영광스러운 진짜 능력인 사람이 될까요? 오늘 시몬과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탄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